성경 요엘서에 보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대재앙이 닥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뭄까지 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요엘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그냥 한번 이렇게 바람처럼 스쳐가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것이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여러분, 팥중이가 먹고 조금 남은 거를 메뚜기가 와서 또 다 갉아먹고, 메뚜기가 먹고 조금 남긴 거를 황충이, 애벌레가 와서 다 갉아먹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뭄까지 겹쳐가지고,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 밭이 황무하고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요엘서 1장 10절에 이렇게, 그래서 재앙이 오고 거기에 또 가뭄까지 겹치니까 황무하고 밭에 나는 것이 없고 토지가 마르고, 그래서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슬퍼하고 농부가 울고 있고 성전의 제사도 끊어졌다고, 성전의 제사도 끊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순환은 악순환을 불러오죠.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게 팥중이가 와서 먹고 그것도 엄청난 피해인데 그 뒤에 또 악순환이 또 뭐를 불러오냐, 메뚜기를 불러오고 메뚜기가 또 황충을 불러오고. 여러분, 이 악순환이 한번 일어나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정말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 이 악순환은 내 힘으로 막아서기가 참 힘들어요. 악순환이 일어날 때는 기도하여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도 잘 보면은요, 가뭄이 오니까 토지가 마르고, 토지가 마르니까 또 곡식도 떨어지고 포도주도 마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의 즐거움도 말라갔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요 기도에서 차단시키고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적당한 비를 주셔서 가뭄이 있지 아니하면 곡식마다 힘을 얻고 들짐승도 힘을 내고 이렇게 다, 그래서 포동포동 살이 찌고 이런 날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악순환이 일어나면 정말로 걷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순환의 고리는 기도에서 끊어내고 차단시켜서 오늘 정말로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서 바꿔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요엘서 1장 1절은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근데 이 요엘서의 그 내용을 제가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검토해 보니까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요, 요엘서 1장에 보면은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1장 5절 말씀 보니까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술 취할 때가 아니고 포도주 마시고 있을 때가 아니고, 입에서 포도주가 참 옛날에 달짝지근했었는데 이렇게 이 포도주의 단맛을 상기하는 그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할 때냐,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지금 술 취하고 옛날에 그 포도주 맛이 참 달짝지근했는데 이렇게 포도주 한가하게 마시고 이럴 때가 아니라 지금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성회를 소집하고 장로들과 이 땅의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라는 말이 요엘서 1장에 보면 여러 군데 나와요. 재앙에 관한 얘기 나오면서 너희는 울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1장 5절, 1장 8절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오늘 굵은 배옷을 입고 그리고 애통함으로 우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울지어다. 11절 농부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여러분, 곡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상당했을 때 웃는 거 있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런 때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요엘서 1장 13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여러분, 교회의 제사장과 교회에서 봉사하는 중직자들이 너희는 슬피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밤새도록이라도 울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차단되어 가는 이것에 대해서 너희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2장 17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특별히 교회에서 울면서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조롱을 당하야 하나이까라고 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제사장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주의 기업이 욕되게 하여, 주님의 기업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일 수가 있죠. 근데 오늘날도 잘 생각해 보면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많이 욕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기업이 욕되게 되고 수모를 받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세상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주무시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울면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이고 한국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면서 기도해야 될 때이고, 주님,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주님, 교회가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종교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세상에 대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조롱받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울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울면서 기도해야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요엘서 1장에 보면 여러분, 메뚜기가 와서 먹고 느치가 와서 먹고 황충이 와서 먹고 그 남은 것마저도 또 갉아먹고 또 갉아먹고 또 거기에다가 가뭄까지 오니까 식물은 또 말라가고, 이렇게 악순환이 올 때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23절 두 가지의 큰 은혜를 주시는데, 첫째로 울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첫째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가뭄을 어떻게 우리의 손바닥으로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요, 비만 적절한 때 잘 와도 식물이 돋아나서 뭐래도 먹고 살 거예요. 짐승들도 그 풀을 먹고 젖을 많이 내고 좋은 세상이 될 거예요. 근데 먹고 살기 힘들고 가난하고 거기다 가뭄까지 오고 거기다 메뚜기들이 막 몰려와서 있는 거마저 막 또 다 갉아먹고, 이렇게 악순환이 일어날 때 너희는 울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도 문제지만 생각해 보면 코로나로 인하여 일어나는 악순환은 더 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기를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울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2장 23절에 보니까 시온의 자녀들아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하나님이 하늘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데,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졌었는데요, 그때는 경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요,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 해에 농사가 잘 되고 못 되고는 내가 가서 얼마큼 일하느냐 안 하냐 보다도 뭐가 더 중요할까요? 하늘에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적당한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과일과 곡식들이 다 힘을 내는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포도나무, 사과나무, 무화과나무 내가 가꾸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꾸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적절한 비를 내면은요, 그 나무들이 힘을 낸대요. 그 곡식들이 힘을 낸대요. 그래서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끊어지고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 지금은 술 마시고 취하고 그리고 옛날에 포도주 맛이 참 달짝지근했는데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울면서 기도해서 이른 비의 은택을 구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악순환의 고리들은 끊어지고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비를 주시니까 나무들과 식물들과 곡식들이 다 힘을 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울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두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여기 나타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 가정 가운데, 그 집에 하나님이 모두를 다 만져주시는데, 자녀들이요 장래 일을 말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집에 와서 엄마 나 이거 하려고 그래요. 잘 될 것 같아요. 이런 장래를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청년 실업이라는 말 참 많이 하는데요. 저도 저희 자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게 청년 실업이 이게 누적되면은요, 자녀들이 부모하고 대화하려고 하지도 않고 무슨 말해도 엄마가 그걸 알아? 아빠가 그걸 알아? 이러고서는요 방에 처박혀가지고 정말 힘들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본인도 힘들고 그것을 쳐다보는 부모의 마음도 힘들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고, 엄마 내가 지금 힘들지만요 잘 될 거예요.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장래를 말한다는 거예요. 장래를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연세가 드셨어도 하나님 앞에 희망이 있어. 하나님 앞에서 꿈이 생겼어. 그래,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애들을 내가 잘 돌볼 것이고, 하나님이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면 연세가 드셨어도 마음속에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너희 젊은 사람들은 비전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해.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이런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은 울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울면서 기도하면 첫째로 뭐가 끊어진다고요? 악순환의 고리를 하나님이 바꿔주신대.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요엘서와 너무나 흡사하게 저는 생각했어요.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욕되게 세상 가운데서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희가 요즘 새벽에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날마다 몇 분 안 되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시켜 주시고 그것을 선순환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적당한 비를 내리시니까 이 곡식들이 다 힘을 낸대요. 힘을 낸대요. 그리고 울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푸셔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푸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적절한 때에 크신 은혜를 내리시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날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날 때, 또 재물을 얻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때를 허락하셔서 여러분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울면서 기도하는 자를 불쌍히 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열어주시고 희망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서도 인용한 이 말씀,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인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여러분, 내 처지나 내 신분이나 내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울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이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서, 또 이 한국 교회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